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한번 나에게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오늘 예배는 1738년 5월 24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신 기념 주일입니다. 그때 당시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삶의 방향을 뜨겁게 했던 그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1738년 5월 3일 아버지 하나님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들과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내 모든 기대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를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소망이신 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압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내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시고, 내 삶을 도용과 받으신 그 주님의 일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내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드리며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시고자 하시는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신 말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근심 중에도 우리가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품에 안으사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신 286주년 기념 주일이며 우리 교회는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성령을 경험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말 그대로 목사님이었고요, 그리고 신앙인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령을 경험한 그날 그의 인생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오늘 이 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귀한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우리 모든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더 주님 앞에 나오면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박수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된 주님께서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 선한 목자되신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맡겨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삼가여 주셔서 아버지를 갈 곳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방향을 잃어버렸던 우리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우리 앞길을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 삼가여 주시사 우리 영을 깨워주시사 사람 목자의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그 순간에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의 음성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발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앞길 하시기에 믿음을 드리며 예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그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사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목자의 음성이 내 마음을 들며 내 삶의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온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나라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선교적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모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나라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법과 악한 것들을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의 나라와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뜻만이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의 은혜와 사랑만이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이 주의 안정을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나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가 깨어 있을 때에 이 나라 앞길 막을 둘러 믿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뜻이 모아지는 곳에 주의 귀한 나라가 확장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을 예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은혜 걸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공부한 자가 나가 있습니까? 마음에 아픈 나간 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도 있게 하사 그리스도인다운 삶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참된 평안과 안정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시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잠비아 미션 센터를 봉헌케 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주의를 지키며 잠비아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주님의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 지파커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영으로 숨쉬며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신교회 신학자이며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하비 칵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신학계와 교회 안에 큰 파장을 일으킨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가 세속도시라는 책을 쓴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책이 나올 당시에 그 시대에 잘못된 신학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아니 이미 죽었고 또 죽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로는 다름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학이 또 기술이 우상화되면서 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신에 대한 동경심의 마음이 과학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진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종교적 마음을 과학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에 기조를 두고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하비 칵스는 이야기합니다. 세속도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속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역사해 가신다고 역설합니다. 이 역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후에 2000년대에 와서 그는 또다시 한 권의 책을 써서 세간의 파장과 또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하늘로부터 오는 불, Fire from the Heave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21세기를 향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느끼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 출석도 줄어들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이고, 그러게 되면 교회는 점점점 침체되어 갈 것이고 전국적으로 교회의 종말을 고할 것이다 라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이 하비 칵스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지요. 교회는 처음부터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무슨 관계적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된 공동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는 역설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차원으로 교회의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회는 성령 체험의 장이라는 겁니다. 성령 체험한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의식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나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식이요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원초적인 성령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원초적인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병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원초적인 성령의 역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이 원초적인 성령, 기도하게 되면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소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절망과 좌절의 문제가 소망이야 새로운 희망의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에 교회는 성령 체험의 장이요, 이 역사가 있는 한 교회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체험하는 것에는 자유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세상의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절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 욕망이 사라지고 내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기에 이런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게 뭘까요?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 어떻게 얻었을까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내가 믿게 될 때에, 그래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의 체험은 안 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잖아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아마 밖에 나가서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죄인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 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저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을 내 안에 갖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나름대로의 선과 악의 기준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컨셔스, 양심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넌 양심도 없냐? 양심이 우리의 삶 속에 선과 악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양심이란 존재가 있기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는, 내가 내 심령이 죄로 인하여 내 죄를 위하여 예수가 돌아가셨던 사실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저 십자가를 내 대신 지고 돌아가셨을까,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내 안에 뭐가요? 내 죄가 깨끗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나는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가운데 속에 내 삶 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세상의 욕망이나 내 세상의 정욕적인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이길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넘어설 수 있기에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궁극적으로 자유함을 누립니다. 또 하나 있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성령이 나를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령이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백학세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이기에,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력으로 작용되는 것이기에 교회는 결코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짐이 없다. 세상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교회 안에 뭐예요? 자정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잖아요. 잘못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뉘우치게 하시고요, 회개케 하시고요, 우리의 갈 방향을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 미안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로 돈 던지는 건 괜찮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그래 너 잘못했어, 우리 잘못했어,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꼭 밖으로 던지는 양반들이 있어요. 이건 못된 시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독 우리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공의 앞에 섰습니다. 이 공회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져서 형식적으로 빌라도의 재판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막적으로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빌라도에 넘긴 겁니다. 그 장소에 베드로가 섰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라고 저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못 박은 장소입니다. 못 박기로 결정한 장소입니다. 말 한마디에 베드로의 생명이 뛰어난 생명이라고 말 한마디면 그의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당신들이 예수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물리학적인 단어입니다. 차고 넘쳐 흐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지식이나 내 의식이나 내 력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 그래서 그 마음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가리켜서 충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역사. 여러분, 사람이 변화한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결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겠느라, 내가 이렇게 해보겠느라. 우리의 인간의 결단이 지속되고 계속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던가요? 여러분, 인간이 변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적인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본성이 내가 살았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나라는 삶을 만들어줬던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의 역사라고.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born again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롭게 창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변화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겉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달려집니다. 전인적인 변화, 거듭남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전인격적인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는요, 성령으로만 가능. 나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르하우,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힘, 인격적인 힘,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요, 예수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충만하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 순간순간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의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에 의해서는 이것이 옳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묻고 결단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비록 내 생각과 내 뜻은 다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뭐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그 영 안에 숨쉬며 살아가는 삶,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저 서슬이 시퍼런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한 그 담대한 모습은 성령 충만함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어떤 역사,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사건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독 그날따라 보았다는 거예요. 그날만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저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데, 유독 그날따라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앞장의 문전과 연결되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진뱅이에 다가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뭔가 기대하는 그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울 때에 일어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뻐하며 뛴튀며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몰려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사람들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경건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심과 더불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셨느니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후에 저 사두개파 더불어 사내들의 공의의 사람들이 유대 전지력에 포고하기를 절대로 예수에 대하여 얘기하지도 말고 예수의 부활의 얘기도 하지 말라고 포고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일이 어찌 일어났냐 묻는 바람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가 사두개파와 더불어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오늘 신문하는 그 자리에,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니라고 외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자일까요? 실패, 좌절, 절망, 배신자. 아마 사람에게 붙여질 가장 모욕적인 이야기는 다 담겨진 그의 생입니다. 그러기에 그 두 것이 두려워서 낙향하여 본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를 세우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것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저 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신도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상징적 표현이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의 상징적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강한 바람입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능하신 것,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부는 건 알지요. 현상은 아는 겁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그 바람의 세기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바람의 효과만 아는 겁니다. 더울 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선선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바람이 좀 세면요, 아, 세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된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람의 주는 효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이 마치 우리에게 주는 효과만을, 바람이 주는 효과만을 우리가 목도하듯이 성령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는 변화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영향력을 상징하지요.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킵니다. 본질까지 변화시킵니다. 태워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싸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본체, 나라는 존재성, 나라는 존재의 실존성이 싸그리 나를 세워줬던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중심, 내 모든 것이 다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채워지는.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의 이름이 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기에. 더 이상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여러분, 오늘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신기념주일입니다. 감리교 시조가 되는 목사님이시지요. 1738년 5월 23일 올더스게이시라고 하는 작은 성공의 교회당에서 이 8시 45분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그 안에 들어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는 가운데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지요. 근데 그분의 일기,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도무지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 그가 섬겼던 저 성공의 성당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의 뜻이, 그 말씀이 무슨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그 말씀의 뜻은 뭘까? 하루 종일 고민했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저 집으로 돌아오는 올드스게이시라고 하는 거리를 쭉, 옛날에, 지금은 구시가지만 옛날에는 중심지지요. 그러다 보면 그 고은 옆에 성공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부흥회를 열리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합니다. 그때에 강사 목사님이 로마서 1장의 주석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뜨겁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지요. 아마 불의 혀 같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죠. 더 이상 번민과 고민하고 좌절한 심령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요?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하지요. 첫 번째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간 것이 어디냐면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입니다. 해안가로서
그 당시만 해도 노예 무역이 성행하던 그 장소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지은 교회가 The New Church라는 일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존재의 변화는 어디서 증거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의 능력과 담대함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의 표현이라면 holy boldness입니다.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아무 때나 들이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너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 베드로가 저들에게 전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세상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기에 꺼려끼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입을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에 관한 말을 하고자 하면 꿀먹거리 보거리가 됩니다. 어떤 분은 연설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막상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자신 있게 삽니까? 다름이 아닌 두렵지 않을 때에 소신대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관원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3일 만에 부활했느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느니라.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담대한 능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령에 관하여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있다고 한다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대변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대변자입니다. 우리의 대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말하면 변호사지요. 우리를 변호한 자가 된다. 여러분, 변론하는 사람, 변호사가 내담자와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지요. 변호하신 분들 보면 하나는 뭐예요? 신뢰입니다. 상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대변자는 뭐예요? 내담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지요. 성령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은 뭐예요?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초등학교 한 어린이가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꺼내놓고 그 위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를 가지고 이리저리의 줄을 그어봅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되지 않자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선생님께서 곁으로 와 그 어린아이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얘야, 지금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아이에게 크레파스를 꼭 단단히 쥐게 하고 그 어린아이의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손이 어린아이의 손을 인도해 도화지에 이리저리 선을 긋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아이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살아난 겁니다. 어린아이는 너무나 좋아서 자기가 선생님의 큰 손에 잡힌 것도 잊어버린 채 마치 자기가 그 그림을 그린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동행해주고,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돼요?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킨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뭘까요?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4장 10절에 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앉은 뱅이가 일어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본문을 좀 자세히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앉은 뱅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아 일으켰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했으면요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가만히 있으면 일어났어야지. 이건 성령의 역사지요. 나는 말만 했을 뿐이지. 근데 베드로의 행위는 뭐예요? 원문을 보면 손을 잡았어요. 꽉 그리핑에 움켜 잡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확 당기듯이 그냥 푹 잡아 당겼단 말이에요.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그래요. 누가 일으켰어요? 말은 했지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내가 했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 못하지만 제 얘기하는 게 제일 낫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누가 했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의 주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봉사하고 내가 성전을 섬기며 내가 일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게 되면 뭘 따져요? 공로 따지는 거예요. 셈법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면 셈법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한다고 하면 셈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뭘 나와요? 공로의식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뭐예요?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겸손함이 생겨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 안에 뭐예요? 내 안에 거룩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헌금도 그렇고 시간의 헌신도 그렇고 봉사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저 잠비아 선교센터에 기숙사동과 더불어 교사동을 짓는 데 쓰임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드린다고 하니까 인색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다니까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일하신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헌금에 대해서 정말로 이상스럽게 생각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헌금에 대해서 인상이 찡그려지는 거지. 그 내가 드린다고 하니까 헌금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기분 나쁜 거지. 야, 목사가 또 헌금 얘기한다. 성령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성령이 내가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드리면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의 얘기에 대해서 초월할 줄 아는 자가 성령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라. 내가 마음 주시면, 마음이 안 되면 내가 드릴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이 동해야만이, 움직여야만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은 아무나 줘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헌신도, 내 기도도, 내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겸손함이 생깁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언어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언어의 사용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그냥 문의의 그리스도인을 원치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신분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두렵고 그리고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든지 뭘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 뭐예요? 거룩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내 변화가 있고 전인적인 새로운 역사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롭게 되었다. 그냥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새로워진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예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령이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셔서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숨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까지 내지 않았지만 우리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우리 멀리 계신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 박수하며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함께 동역하실 두 분의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8교구를 담당하실 이미경 전도사님과 12교구를 담당하실 원미양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 선교주일을 보내고 6월 첫 주일부터 호레산 기도회로 이어집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비아에 우리가 3년 전에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지금은 이 초등학교 1학년 처음으로 작년에 학생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40명가량의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그 선교센터에 학교에 옵니다. 올 8월이 되면 2학년 학생, 이제 1학년이 2학년 올라가고 또 다른 1학년을 뽑는데, 그럼 지금 있는 교사로서 부족합니다. 더더욱 우리 마음을 좀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계절학기를 공부하는데 저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지도자를 키우는, 또 교회 지도자를 키우는 성서학교를 여는데 많게는 40명가량의 젊은이들이 옵니다. 계절학기니까 한 3주 동안 거기서 먹고 거기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들이 있을 마땅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드려지는 이 선교주일 헌금을 가지고 저 잠비아의 교사동과 그리고 기숙사동을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저 멀리 저 아프리카의 땅에 가서 복음은 전한다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가 정성껏 헌금하게 되면 그 헌금이 뭘 만들어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 땅의 검은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 저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조그만 정성을 통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비 효과라고도 얘기하죠.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선교주일 헌금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신 28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시조가 되지요. 감리교회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본당 밑에 1층에다가 라비에다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조금은 사진을 좀 전시해 놨습니다. 쉽게 역사를 알 수 있게끔. 예배 마치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지 마시고 내려가셔서 좀 들여다보시고, 아 그렇구나, 우리 메토디스트가 이런 거구나 보시며 내가 감리교의 성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6회 호렙산 기도회가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 동안 있어지게 됩니다. 본당 예배실에서 4시 45분에 시작합니다. 올해가 36회입니다. 36년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시집온 그 해에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에 따라서 못 모르고 호렙산 나왔다가 아직까지도 호렙산 하신답니다. 웃죠? 웃는 게 아니라 36년을 하신 겁니다. 새벽 4시 45분에 40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교인 가운데 40일 동안 40일 새벽 기도를, 호렙산 기도를 36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 10손가락 아닙니다. 뭐 전혀 놀라지도 않죠.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 근데 이번에 한번 좀 힘을 내셔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거리에 멀어서 집이 멀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본제단을 10의 1조 새벽 기도를 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어떨까요? 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도, 예수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마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기도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믿음이 시험 들거나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체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호렙산 기도에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준비하시고, 올해 주제는 보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가 기대해 보라는 겁니다. 6월 예배 안내는 일성교구와 이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남미에는 구교구의 박종과 김영신 권사님 가정에서 준현 현준군의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권우원 장로님의 자녀되는 선경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계기가 되시고요. 호리산 기도의 버스 운행 시간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셔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타임 6호로 나왔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연하는 묵상집입니다.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온타임 말씀의 묵상집이 되길 바라고,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모았으니 이거 가지고 함께 나누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3가지의 경제 원리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포켓에 넣어도 되고, 또 갖고 다니는 지갑에 넣어도 되고, 여기 3가지입니다. 열심히 벌어라, 많이 저축해라, 많이 줘라.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에 어떤 신문사의 사장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것만 들고, 목사님 저는 은혜 받은 거 있는데 여기 3번째 많이 주라고,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좀 주시지요 하고 갔습니다. 하나씩 넣고 다니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광고들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버리고 증오하며 떠난 바로 그 길.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밀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진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의와 빛의 역사만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며 당리와 당략과 아버지 하나님의 쟁의와 나눔의 역사는 없게 하시며 하나됨의 역사가 저 정치권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기억하시고 저 땅에 속히 어둠이 거쳐지고 빛의 역사를 통하여 자유케 되는 땅 되게 하시며 특별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전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임의 소리와 아픔의 소리 주님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지구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되 저들 안전과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매일매일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매일매일 새로움을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 삶 속에 풍요와 더불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